우리 화평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요만했던 시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좀 있으면 집사 받아야 돼요. 성장해서 신앙의 대물림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지금 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가정, 또 우리 두 분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런 두 분의 모습, 가정의 모습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이 홍순영 목사님 가정 위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 설교 말씀에서도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택하시고 나를 제사장 삼아주시는 것이 나의 자격을 놓고 이야기하면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헌신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러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런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야, 우리 집에 닭고기 2마리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집에는 돼지고기 2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다! 그러면, 야, 우리 아빠는 역기를 50kg짜리를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다가 우리 아빠는 격투기 선수라고 막 뻥도 치고 그러는 싸움 있잖아요. 예? 야, 나는 너 그렇다고? 나는 더 이런 게 있어. 난 이게 더 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참 요만한 거예요. 마치 그 어린 애들이 자기네 집에 뭐 있다, 우리 아빠 어떻다 저떻다, 우리 집에 뭐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차이는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광대하고 놀랍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죄악과 원악함으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막 감당할 수 없게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 영적 문둥병에 빠져서 뭘 아파해야 하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정신도 안 차리고 계속해서 깨닫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얘기가, 조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역사책을 보게 되면요, 그런 얘기가 있대. 요즘 젊은 것들은 큰일 났어. 이런 거 있죠. 예? 요즘 젊은 애들 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역사 자료에 이 글귀가 있대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세대한테 요즘 젊은 애들 큰일 났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고, 지금도 젊은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요즘 애들 큰일 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 또 그 밑에 있는 그 자녀들한테 요즘 애들 참 큰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항상 그때마다 큰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간에 우리 인생 자체가 큰일 날 인생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인생들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항상 큰일 났어 하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즐겁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좀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고 애써가지고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 걸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치다가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또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나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매일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신도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맞닥뜨릴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고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최선을 다해서 버텨보라고 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좀 버텨봐. 조금만 더 버텨봐. 이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고백하고 알면 너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를 보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었죠. 우리는 문제에만 집착해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왜 낭패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뺏겼어요? 파도에 뺏긴 거예요. 풍랑에. 저거 나 잡아먹을 것 같은데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제가 야구,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해요. 저는 한화 팬입니다. 한화가 한 10년여 동안에 죽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잘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막 긴장을 해서 보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다가 귀가 저쪽에 가 있는 거죠. TV는 틀어져 있고. 그러다가 딱 쳤습니다 하면은 그때 갑자기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보, 나랑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저 타자가 친 타구가 안타가 되느냐 아웃이 되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나요?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요즘 가끔 들어요. 네. 근데 기분 나빠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요, 다른 데 보면 좀 힘들죠. 고통스럽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 같고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사랑은 바라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너무 바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배가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 보면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좀 강해서 자녀를 독립적인 주체로 존중하는 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우리는 부모의 귀속된 존재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이 설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Made in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지는,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에 비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빚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좀 더 저를 구우셔가지고 저는 좀 시커매졌고, 좀 더 이렇게 하시다가 여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복부가 좀 더 커지고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건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권도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저는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토기장이들, 이 도자기 굽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딱 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빚어가지고 구워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딱 보다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고 그렇게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흠 있다고 깨뜨리는 토기장이셨으면 우리는 남아나질 않았겠죠. 허점 투성이, 티 투성이, 문제 투성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왕창왕창 깨지는 거죠.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그렇게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AS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 영원토록 AS 해주시는 거죠. 저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요. 1년 AS를 해준대요. 그런데 개통한 지 1년하고 15일 정도가 지났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뭐 어떡해요. 방침이 그런 걸. 그 엔지니어가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아깝더라고요. 15일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AS가 평생이라니까요. 영원토록. forever.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도 꼭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인사하시면서 내가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이건 나쁜 생각이에요. 옳지 않아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1절과 7절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창조되고 사랑을 입은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도 아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존재인데 몰라뵈서 죄송한 거죠.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도 함부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구속받은 자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녀라는 거죠. 이사야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과 3절에서 선포되고 있죠. 구속했다는 말은요, 그 원뜻이 뭐냐 하면, 원소유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잃었던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죄값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야,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아직도 문제 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음성을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했죠. 도장 찍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다 갚았다, 그 얘기예요. 뭘요? 나의 죄값을.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갚을 게 더 남았다고 우리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들이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그 피로 도장 찍힌 그 공증서를, 그 증서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서 있으세요? 어때요? 증서 집에 있으세요? 있어야죠, 여러분. 그 증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야, 얘들아, 내가 다 갚았으니까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냥 이단 엽차기야 팍 없애버리라고. 갚을 거 없어. 넉넉하게 채웠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존재야.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로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세 번째 대답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좋으시죠? 이런 거는 참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떠는 거.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나만 복 주시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나만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야, 너 먼저 선택받았지, 너 먼저 은혜 받았지, 너 먼저 깨달았지, 그러면은 그 깨달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증인되라 라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해 주셨는데 소명이 있으면요 항상 사명이 붙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잘했다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그 주신 소명의 감격을 가지고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한다는 게 뭐예요? 증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 10절, 12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함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간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선택받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 공동체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너무 피곤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강조하지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가까이서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믿지 않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돼요.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자들에게는 파리만 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제발 내가 밥 한 번 사줄 테니까 한 번만 교회 나와봐. 이건 하수의 전략이고. 예.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힘든 것 같은데 기쁨이 끊이지 않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 당신네 가족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나도 한번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이게 고수. 이 삶으로, 이걸 요즘 21세기 전도법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전도.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인생의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퍼뜨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또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시는, 값을 넘치게 채워주고 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감격과 은혜로 세상의 증인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